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네, 한복 저고리죠.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앞부분에 앞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저기 보면은 앞부분에 이쪽 있는데 앞 자락 쪽이거든요. 여기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모른다는 듯이 갸우뚱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면 그거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옷의 앞자락을 이르는 말은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아시죠? 네, 반응 감사합니다. 네, 오지랖이라는 것은 웃옷, 그 윗도리에 그 앞을 덮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되게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그 뜻이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장점인 뜻과 단점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슴이 넓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옷이 넓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도 넓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데 지저분한 게 묻었을 때 감추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지랖이 넓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이렇게 좋지만 이게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그 일까지 나아가게 되면 단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간섭할 필요 없는 일을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일컫을 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넘어 남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오지랖이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지랖이 넓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지랖이 넓게 행동한 그 두 부류의 사람과 그것을 점검해주는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오지랖 넓은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두 명의 제자,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낚으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취미 생활을 하러 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자책감, 회의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엄청나게 기뻤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부인하던 그때,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르 했을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거죠.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통곡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울고불고 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에도 여전히 죄송하고, 내가 제자가 맞나, 쓰레기 같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도 될 것인가 라는 자책감이 베드로에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때가 아니어서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잘 도망다녀서 못 잡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물고기를 잡을 정신이 아니어서, 물고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어부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잡을 정신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그 잡는 손맛을 느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잡아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서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란할 때 우리가 바람 쐬러 나가는 것처럼 현실 도피의 마음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생각과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서 그물만 던지고 끄집어 오르고, 그냥 그물 던지고 끄집어 오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잡을 것이요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것도 잡을 생각도 없으니까 대충 던지고 있는데 누가 던지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내가 어부요, 내가 잘 알아요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냥 말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던졌어요. 근데 끌어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올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때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인 누가복음 5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에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비슷한가요?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끄집어 오를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낚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그때가 바로 지금하고 똑같았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부인했다라는 사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자책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것처럼 처음에 다가오셨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한 거 기억나니?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지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먹으면서 먹을 것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면 나에게 저주가 있어도 좋소, 절대 모르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싸매어 주시는 것처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문제의 본문이 나올 차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아까 그 오지랖의 그 부정적인 의미처럼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실 때 주변을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눈에 띈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지랖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 도움이 되고 싶고 나름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요한이 그 앞길에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자기의 앞길을 예언해 주셨지만 저 요한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가 뭔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조금 매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기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라. 네가 할 거는 다른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을 넘지 말고 내가 이 제자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는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너의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야. 네가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그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마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지랖 넓게 또 간섭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신 진짜 의미,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 진짜 본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그 말씀했대. 야, 너 들었어? 야, 그거 알아? 내가 들었는데 요한 안 죽는데 하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은요, 요한이 90살 정도가 될 때까지도 죽지 않자, 봐봐, 그 소문 맞지? 얘 안 죽는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 안 죽는다고 했어. 분명하잖아. 가짜 소문을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300년 후, 엄청난 멀리죠? 300년 후인 어거스틴 시대에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무덤가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의 가슴에 뿌려진 흙이 움직이고 있대. 얘가 아직 죽지 않았대 라는 전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이것저것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참 좋은 이야기면 좋겠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른 집사님 이야기, 다른 권사님 이야기, 누구네 가정 이야기, 가십, 험담, 좋지 않은 오지랖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조금 안 좋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피곤하게 하는 그런 간섭, 이런 오지랖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지랖을 부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일을 오지랖 넓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 현장의 그 당사자인 요한이 직접 자기가 정확하게 해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그거 아니고 그건 거짓된 거고 내가 그 당사자일 뿐더러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게 정확한 거야. 이상한 소문에 그런 거 흔들리지 마 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하는 그 말씀이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본인이 등판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현대사회는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오지랖 넓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교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 외롭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는지 혼자 교회에 와서 조용히 가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바라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도를 지나쳐서 간섭하고 당사자가 기분 나빠할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오해해서 함부로 말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한 말이지만 의미는 전달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이 아니라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오지랖 넓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 읽으면서 말씀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